정말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기간에 정말 제가 키웠던 그런 제자들을 하나 둘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또 각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정말 몇몇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제자 중심으로 한 명을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며 키워왔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이번 선교대의 전후로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그 복음의 위대한 가치, 큰 교회를 제가 순회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교회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던 선생님들, 또 중고 때 학생들, 또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처럼,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또 그 시대를 넘어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제자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놓는다면 지금은 힘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완전한 이 축복,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갈등하는데, 정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지금까지 미국에서 24년, 25년 동안 제가 늘상 말씀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망했고, 또 내 자신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망했고, 내가 이것을 몰라서 방황했고 타락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정확하게 나에게 성취되었을 때 개인, 가정, 직장,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열려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번에도 참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광뭐뭐 학생인데, 그랬더니 이 복음을 받고 나서 갑자기 정말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에게 답을 주고 복음으로 그에게 힘을 줘서 그가 이제 살아나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렇게도 미국을 가고 싶어하고, 내가 한국에만 나가면 그 선교사님 꼭 만나야 된다고. 걔는 나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바빠서 못 만나는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내가 머물고 있는 장로님 가정에 장로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집에 놀러 오게 돼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 만남이 그렇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이면 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붙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당대에. 예?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최고의 석학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학자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신학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당시의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유대 가문의 왕족이라는 것은 대대손손 그것이 프라우드, 그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건 뭐가 부족합니까? 천하를 움직일 만한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천 명씩 몰고 다니면서 대제사장에게 제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뒀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당시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태어난 그 두메 산골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담아왔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은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골짜기에 대학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해지고 그 대학생을 통해서 전달해진 이 어린 아이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방황하면 괴로우면 항상 교회를 찾아갔다. 내가 힘들면 교회 문턱에 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교회로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왜 그 교회 앞에 가서 울겠습니까? 왜 내가 그 교회 앞에 가서 잠을 자겠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본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름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뚝섬 청화동이죠. 거기에 그 서울공업사 옆에 아주 지하교회입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참 찬송가가 그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게 제 마음을 콕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과 같은 그 학생과 같은 그분에게 물었어요.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누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를 폴링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울 한 사람을 불러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 저 로마까지, 더 나아가서 저 아시아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부가치하다 많다. 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인정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냥 은혜로 남은 자예요. 은혜로서 은혜로 남은 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인생,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인생, 그리스도를 정말 현장화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인생은 nothing이라 이 말이에요. nothing.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 삶 속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이것이 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슴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산중직을 받아야 할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큰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영적 상태를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원죄의 아픔과 원죄의 고통과 원죄의 처절한 비극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요 우리 마음에 심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에 감격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불신자 6가지 그 상태, 오늘날은 정말 12가지 저주와 재앙을 다 가지고 사는 우리 가정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어요? 이 원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됐는지 크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뭔가 정기에 감전돼 가지고 두려움이 꽉 차는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잠을 잘 때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온몸이 땀이 젖어가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의 몸을 뱀이 큰 구렁이 같은 것이 몇몇이 감겨가지고 막 나를 잡아먹을 처럼 덤벼드는 그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 그런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고 그래서 처야를 했고 그래서 산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3일은요 주구장창 10일 이상 금식해 봤습니까? 14일을 금식해 봤어요? 저는 다 해봤어요. 왜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봤지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또 찾아와. 그런 인생은 10년, 20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공항 대성교회 김영인 목사님. 총신대 나와서 이제 한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도에 열정을 가셨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와 만났어요. 그 목사님 따라서 그 목동에 있는 그 창대교회 갔을 때 그때서부터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을 도와서 전도 간사가 되고 전도 간사를 하면서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섬겼어요. 저는 대형 면허가 있으니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전도하러 가고 뭐 어디 훈련 받으러 운전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제가 큰 차들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도와서 뭐 유목사님 집회라면 다 쫓아가고 전도학교 다 모셔다주고 모셔오고
한 3, 4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게 한 3년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회장 목사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그 종면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여러분 가정을 고통케 하는, 여러분 자신 안에 난 이것만 없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정말 갈급함, 그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는 점점 더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없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요셉처럼 어떤 환경도, 어떤 노예된 삶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갇히잖아요. 포로되고 노예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요셉은 거기에 포로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잖아요. 공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 갈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번을 제가 단독으로 면담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다 빼고요. 딱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가서 동화되지 마라. 미국에 가서 동화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미국 땅에 동화된다는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기준과 상관없이 나를 멸망의 길로 침식해오는 동화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는 홍해와 같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한계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나 열등감, 비교의식 등 이런 게 찾아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걸 다 풀어보면 사람들이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불신앙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좌절이고 낙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마.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30년을 살았어요.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질병의 짐, 영적인 짐, 다양한 짐을 가지고 30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그 선명한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머리를 강타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에 저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열왕기하 5장 1절과 14절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귀신에 시달리던데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겉은 장군이지만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참혹한 그런 인생,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나도 역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거든.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그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친구들의 모습들이죠. 불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나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망이 더 큰 고뇌의 짐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인간의 한계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간다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결국은 그 지옥 속에 들어가서 작은 물방울 하나, 그 시원한 물방울 하나도 입에 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서 천국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부자처럼 살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 생각과 마음과 이 삶의 자세가 부자처럼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경제가 회복되면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멋진 삶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적 유산을 남길 필요는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받은 완전한 큰 축복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절과 7절의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업을 이어가야 될 사명의식,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그보다 불쌍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오늘 21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1장 13절 14절에 뭐라고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였느냐. 이미 삶이 결론이 나면요, 그 모든 것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스터 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죠. 근데 이걸 몰랐어요, 저도. 미국에 목회하면서 한 15년 동안 이걸 모르고 내 열심과 열정과
정말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 13절 그 1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끊쳤나.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재발견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잖아요. 바울은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풀어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면 절대 플레고, 절대 망대, 절대 안테나. 이제는 뭐죠? 일곱 망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별거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쓰시는 이유는 뭐죠? 결국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절대 제자라는 단어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이 많은 것들은 짐으로 다가올 겁니다. 고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누린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이루어 가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복음을 대한민국에서 증거한 것처럼 저 미국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언약이 저에게는 선명하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이사는 어딘가? 그렇다면 마지막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나의 가이사의 현장은 어딘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렘넌트예요. 내가 만난 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 렘넌트들, 한 해도 아니고 매년 3년차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저들을 살리면 저들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그릇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500만 원 가지고 들어왔어요. 5,000불 가지고 왔어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40세에.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한 가운데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달았지만 저는 미주에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 집에 한 달간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의 미래를 봤고 그들의 숨은 능력을 봤고 그들의 가치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이사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로마의 복음은 어디냐?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그 로마는 또한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선정직을 은혜로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이 큰 축복을 누려야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과 열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어떤 그 신비주의죠.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진정한 교회 회복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은 교회 회복이고 현자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거나 경험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이라 저도 사람 따라갈 때 많고요.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사역하려고 할 때가 많고, 한국에서 열매가 많았으니까 또 그 열매 많은 거 기준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본부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나의 현장을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 받고도요, 예? 우리가 진정한 정말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서 타락한 모습으로 원죄를 가지고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 받고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축복을 가지고도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뱀은 기어다니며 이슬을 먹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점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꼬여서 고통을 당하든지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상관없는 복음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론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 문제 해결하는 길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바로 피제사라는 거예요. 피제사의 의미만 알아도 이스라엘 백성 430년의 고통과 저주가 끝났어요. 이 피제사의 비밀만 알아도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자리에서 회복됐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면 십자가의 그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축복,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머물러 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뒤띠는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이런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신을 죽이려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이 있다면 이 미국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21장 12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발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죠.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끝 어디죠? 저 로마를 향하여서 가야 될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네? 예루살렘에서 증거해야 될 분명한 언약이 있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마지막 21장 13절 14절 인간의 힘으로 그 누구도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뭐요?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구원받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큰 축복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따라서 물질 따라서 환경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신 영광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큰 축복 받은 자로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